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흐름, 삶의 방향성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회복의 말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을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또 읽은 것과 같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먼저인데요. 창세기 1장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창조기사,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 믿으시지요? 네, 다른 말로 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고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한 가지 사실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그 나라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또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말씀으로 지어진 목표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성경을 쭉 연결해 주면서 꿰뚫고 지나가는 가장 방대하고 큰 흐름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이제 교회에서 자라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천국은 뭘 말하는 거다?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장례식장이 생각나곤 했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주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한, 우리의 육체도 신비한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성된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피조 세계 우주 만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곳, 주권이 미치는 곳을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장차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된 거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1장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당연히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무인데,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걸 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은요, 자, 마지막 줄까지 보여주셔도 됩니다.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적인 통치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에 쉬셨잖아요. 그렇죠? 왜 6일 동안이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다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 다 있었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일 동안 차근차근 외우기도 힘들어요. 첫째 날 뭐예요? 둘째 날 뭐예요?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일어나서 자, 다섯째 날 뭐 만드셨죠? 알다가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6일 동안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지요. 자, 질서를 부여해 나가시면서 누구 방식의 질서냐 하면 하나님 방식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주권자, 통치자,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자, 요 장면이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의 상태가 첫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였다. 자, 흑암이 깊음이 다 시커매 흑암이었고요. 그다음에 깊은 물이라는 건데 이 고대 사람들에게 깊은 물은 무질서, 공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처음부터 질서 있게 딱 하루 만에 완성하신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렇게 무질서 가운데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왜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하나 부여하시고 첫째 날, 그렇죠? 또 질서를 두 번째 부여하시고 둘째 날.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은 원래 건물 하나만 성전이 아니고 만물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나라였다는 거지요. 자, 창세기 1장 3절 5절 보면 첫째 날 하신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자, 낮과 밤, 빛과 어둠 너무 익숙한데요. 이 질서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구분하셨다, 질서를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보여주신 거죠. 6절과 7절에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 윗물 아래물 나눠져라 해서 나눠지니까 가운데가 궁창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래쪽에 물은 한쪽에 모여라 하시니까 그것이 바다가 되었고 드러난 묻이 육지가 되었다. 다 하나님이 질서 부여하신 거니까 만드시면서 질서 부여를 하신 거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드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만물로 끝이 아니셨고요. 그 창조 과정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사람. 누구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6일째의 인간 창조 장면이 되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누구냐라는 말인 겁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왜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 주도 믿음의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사는 인생 갈수록 빠르게 달려만 가는데 하나님, 저는 누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말씀인 거지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 1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6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명령을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26절 한 구절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지금 이번 주 또 나의 남은 생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26절 힘있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맨 끝에 다스리게 하시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핵심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안 되고요. 의미가 있어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더 보여주시면 밑에 설명까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모양이라는 단어 말씀드려 볼게요. 이 모양이란 느무트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옮기면 닮음, 닮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요? 와, 하나님도 눈이 2개 있으시고 귀가 2개 있으시고 하나님 손가락 10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도 다양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바 되었다는 거죠. 지, 정, 의, 인격을 지닌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지으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우, 내 성격 보니까 주님 안 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가끔씩 하나님 안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이렇게 보시면서 자신에게 한마디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맨날 하세요, 맨날. 그렇죠? 오늘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못났냐 그런 마음이 혹시 드셔도 이기고 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고 선언이거든요. 주님이 빚어가고 계시고요. 주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약속인 거죠. 자, 모양이라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자, 그런데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형상입니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더요. 자,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좀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라고 번역이 돼 있고 형상 그러면 되게 어려운 추상적인 말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이 고대 사람들한테는요, 이 형상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되게 구체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었단 말이죠. 요즘 말로 옮기자면요, 신상, 동상, 눈에 보이는 상 있잖아요.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상을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이 가진 이 상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하고 우리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개념하고 좀 달라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 현대 사람들은요, 어떤 상하고 그 상이 가리키는 원래 존재하고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광화문에 가시면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상이 2개가, 동상이 거기 딱 있어요. 누구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질문요, 되게 쉬워요. 답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거기 계신 세종대왕이 진짜 세종대왕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앞으로 오늘 광화문에 놀러 나가셔가지고 덕담을 이렇게 나누시고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경찰이 병원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그렇죠? 멘탈을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라의 복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상은 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상이 곧 그 존재였어요. 상은 그 존재의 현존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금 신상 앞에 절을 안 했더니 풀무불에 던졌어요. 왜죠? 상에게 절을 안 한 게 아니라 왕에게 절을 안 한 거거든요. 왕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요, 우리가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만물들이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만드신다. 봤더니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대리자. 주님의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주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와,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줄 올려주시면요. 지금 창세기 1장의 맥락, 하나님 나라의 맥락이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인데요. 마지막에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존재를 딱 만드시고 만물을 향해서 내어 놓으신 겁니다. 자, 여기 나의 대리 통치자가 있다. 나를 그대로 닮은 인간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사람을 주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쉬운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통치자예요? 내일 출근하면 우리 회장님이, 사장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스리세요. 뭐 이런 걸까요? 우리 청년들 알바하러 이렇게 가면 편의점 점주께서 다스리십니다.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실현하는 그 목적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죠? 여기서는 그냥 대충 살고, 어떻게 그냥 대충 살고 죽어서 그냥 천국에 그냥 딱 들어간다. 아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분깃을 내게 주셔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그 한 분깃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여기에 지금 내 인생을, 내가 보기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나라의 그 한 부분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나를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인 거예요. 세상 앞에 초라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험난한 어려움과 눈물이 너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적인 통치자로, 주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죠?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분의 나라가 나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따라오겠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이 진리의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일을 하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자, 무슨 동산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 에덴 동산의 그림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저 성경에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요.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네, 예. 아름답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지 만물이 있어요. 그 중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특정 공간에 있었어요. 그렇죠?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특정 시간에 위치해 있어요. 인간 역사의 첫 시점인 거죠. 그리고 특정 인간이 모두를 대표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첫사람인 아담, 그리고 하와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특정 공간, 특정 시간, 특정 존재는요,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 원리라고 부르죠. 그렇죠? 모든 공간을 대신하여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 모든 시간을 대신하여 첫 시간이라는 시간, 모든 인류와 나중에 나올 후손과 모든 생명체와 만물을 대표해서 아담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 실현되게 하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탁 완성이 됐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만 완성이 된 걸까요? 아니면 온 피조 세계가 다 완성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온 피조 세계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테스트 질문을 하나 하시죠. 테스트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선악과 나무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뭘까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세움을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선악을 분별하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은 단 한 분, 주님뿐이시란 말입니다. 내가 그 기준이 되는 게, 그 기준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대표가 타락이 되었으므로 전체가 타락이 된 것입니다.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만물이 죄로 물들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대로 전체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의 그림이 보여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화면은요. 예, 아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말씀드리면 그때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고 마셨을까요? 아니면 회복의 길을 여셨을까요? 당연히 회복의 길을 여셨죠. 그리 될 것까지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진행을 해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창세기 이후에 나타난 성경의 역사에요, 우리가 보았던 이 에덴 동산의 그림이 그대로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돼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공간의 구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동심원 구조가 지금 있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화살표, 밖으로 나가는 굵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자, 공간이에요. 온 피조 세계에 공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중에 더 거룩한 구별된 공간을 택하셨습니다. 어디죠? 가나안 땅요, 약속의 땅. 그런데 여러분, 이 동심원은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구별이 되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강력한 그런 동심원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 더 특별한 공간인 예루살렘 성을 만드셨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더 구별된 공간인 성전을 만드셨고, 그 안에 더 구별된 공간인 성소, 그 안에 더 구별된 공간인 지성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서 끝이 아니고요, 한가운데서 핵심에서 완성이 되면 바깥으로 나가면서 모든 걸 다 완성시키게 되는 그림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확장됩니다. 온 유대와 확장됩니다. 사마리아와 확장됩니다. 땅 끝까지 가라. 안으로 들어오는 힘은 바깥으로 나가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더 거룩한 땅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의 구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천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 주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셔서 안식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구별된 절기들이 있었죠. 6월절 같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들이 있고요. 더 구별된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 더 구별된 50년에 한 번 오는 희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시간의 동심원의 구별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이 거룩한 날인데요. 주일만 거룩하고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 속된 날이냐? 아닙니다. 그렇죠? 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주의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날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지요. 세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의 구별입니다. 모든 여러 민족들이, 열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을 선택을 하셨고, 제사장 중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을 선택하셔가지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한 분이 계셨으니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유일한 진짜 의미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동시몬의 구별은 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레위인이 있고 평민이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이스라엘이 있고 속된 열방, 이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확장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백성들인 교회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도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는 것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힘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의 전면적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알겠는데 좀 더 상세하게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아주 명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오늘 다시 주시는 말씀이시다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핵심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열심히 그렸는데요. 저는 미술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열방들이, 민족들이,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은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안에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지. 소유란 말은 원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특별한 분에게 특별하게 소속된 특별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보배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를 불러내신 것과 이제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거룩한 백성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저는 어렸을 때 거룩 그러면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향초 피워놓고 그윽한 불빛 이렇게 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 만들고 이게 아니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룩의 의미는 뭐죠? 구별되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구별이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죠. 우리한테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이미 물들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거룩하시고 세상은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냈어요. 이렇게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구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움직임의 방향성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건져가지고요, 위에 속하게 되었다, 하늘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세상과는, 그러니까 열방과는 다르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자, 화면은 잠시 내려주시고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리고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자, 흐르는 방향이에요. 방향성, 위를 향한 방향성인 거예요. 어디요? 하늘요. 위를 향한 방향성인 거지요. 그래서 아래와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국 초대교회부터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참 우리 선조들이 많이 노력을 선배들이 해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 것까지 뭐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고 예수 믿으면 세상을 끊어야 되는 거야 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온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물론 율법주의적인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죠. 그러나 거룩하게 주님 닮아서 살고자 했던 그 열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아도 아무도 잘 말하지 않는, 교회에 오면 그냥 위로해주는 정도인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게 주님 닮게 살아야 되는 거죠. 노래도 있었어요. 옛날 노래. 어떤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왜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아래 세상을 보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더 이해하기 쉬운 걸요. 이거는 안으로 들어오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오시면요, 교회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주일에 한 번 왔다가, 이게 너무 큰일이에요. 교회 문지만 한 번 넘는 게 너무 큰일이죠. 근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들어와요, 더 들어와요. 그렇죠? 요즘 학생들 말로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요, 소그룹에도 나오시고요, 기도 모임에도 나오시고,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또 은혜로워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러 나오시고, 그 다음에 훈련도 받으셔가지고 봉사도 하시고 직분도 받으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끝일까요? 아까 얘기했는데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 플러스 한 가지 표현을 더 주셨다는 겁니다. 자, 화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백성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까? 뭐예요? 제사장 나라. 자, 거룩한 백성은 화살표가 위로 가고 있어요. 위를 향해서 가는 힘, 방향성이죠. 근데 제사장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화면은 여기까지만 보겠고요.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교회가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대부분의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드립니까? 남들 위해서 드려주는 겁니까? 남들 위해서 드려주는 거죠. 죄인이, 그렇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재물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제사 드려서 그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헬퍼 역할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남 도와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말입니다.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백성이,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언약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누군가를,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데,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겠습니까? 밑에 있는 열방요, 세상요, 내가 나왔던데 거기요. 그렇죠? 죄가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나온 곳으로 다시 가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뜻인 거죠. 가기 싫은데요. 세상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겠네. 근데 왜 가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속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닮도록 변화되고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지,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끝이다 라는 게 아닌 거죠. 방향성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란 아래로 내려간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와서 끝났다고 생각된, 그렇죠? 나랑은 관계없다고 생각된, 내 경계선 밖에 있다고 생각된 거기로 내려가는 것이죠. 교회식으로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방향성인 겁니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끼리 있으면 들어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가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죠? 물론 가끔씩 걸치도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여기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가라! 나가세! 그죠? 끝까지 가라! 라고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서, 나의 안정감의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경계를 넘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가는 것이고 전도하러 가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내가 가서, 그렇죠? 익숙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렇죠? 그럼 불편해요. 그렇죠? 잘 어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안정감을 가지지 못한, 내가 뭔가 줘야 되는 관계, 넘어가가지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나가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교육의 영역, 정치, 경제, 문화, 기타 등등, 그렇죠? 모든 영역들에 안으로 들어와서 이 훈련받은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내도록 하는 거지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라도 믿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세상에서 어렵습니까? 그러나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교회인 거죠. 막 올라가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해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나가서 그 영역에 가라는 말은 아래로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서 기도로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가서 이웃을 위해서 살고 안 믿는 사람에게 베풀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완성하기 위함인 것이죠. 들어오고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구약 본문을 봤는데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적은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2장 9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이 아까 나온 제사장 나라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다. 아까 거룩한 백성 나왔잖아요.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가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밖으로 주의 나라를 땅 끝까지, 모든 영역까지, 모든 시간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 방향과 힘이 함께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 받은 존재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와 주님 닮았어요 한번 하시고요, 가족들끼리 와 주님 닮았어요 한번 하시고요,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다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눈물 많은 인생이나, 그러나 영원의 의미로 주님이 창조해 주신 그게 내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요,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 뭡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가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말씀과 기도와 능력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가서 쓸 능력, 훈련,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면서 주님, 제가 신앙의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씩 더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뭘 할지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또 교회에 안내를 받아서 하시고요,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주님, 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웃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인사하시고 방문하시고 밖으로 나가시고요. 아니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그렇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직장과 그곳에서요, 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어려울 걸 알지만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시는 일들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그 영광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받으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능력 있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창세기, 출애굽기, 베드로전서 말씀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며 밖으로 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거장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많은 일들로 혹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단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힘을 내어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